안녕하세요. 오늘 시네마 브런치의 파트너는 참 입에 담기도 고통스러운 두 단어 지옥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넷플릭스 드라마 글로벌 순위 1위를 10일간 달성을 했었고요. 어찌 보면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릴 만한 마니아적인 성격의 그런 어떤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한류 드라마의 인기겠죠. 한류 드라마에 대한 어떤 신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 나왔었던 몇 달 전에 나왔던 이제 오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한국을 몰랐던 그리고 이런 한국 드라마를 몰랐던 이제 외국 사람들도 대단하다. 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한국을 대표하는 드라마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어떤 그 정도는 결과는 이제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1위를 한동안 지속했던 걸 이제 감안하면 이 드라마 자체의 매력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본인이 매력을 못 느끼셨어도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걸 좋아하는 것 같다. 대답해 주시죠. 이상하게 그렇게 크게 회자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체에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제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야, 내 지옥을 봤는데 말이야. 그게 어마어마하게 별로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야, 그거 너무 재밌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의외로 그 언론에 노출된 것만큼의 어떤 관심들이 있고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런 그러셨어요? 의견은 별로 그렇게 주변에서 들은 바가 목사님 없어요. 주변에서는 되게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렇죠. 회자가 됐죠. 회자가 됐고 네. 반응이 그러니까 좋았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혼동스러웠다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외로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 영화 네네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를 기대하고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뜬금없는 그 종교적 언어들이 막 남발되어지고 네. 폭력 속에서 감독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좀 덜 와닿았다, 어렵다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짚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오히려 학계에서 되게 관심이 맞아요. 있어서 무슨 네. 세미나 포럼 같은 게 열리고 뭐 네. 종교계와 뭐 신학계와 네. 또 영화계 분들과 뭐 인문학자들이 모여서 뭐 같이 토론하는 장면이 왜냐하면 열리고 있는. 이 지옥이라는 거라든지 이단 종교,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종말 네.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화되어 있는 곳에서라기보다는 좀 더 종교적이거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뤄졌는데 네네. 이게 대중문화 한복판으로 딱 다가오니까. 옮겨주니까. 한 번은 제가 새벽에 그 서울역을 쭉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하는데 건물 그 광고판에서 커다랗게 이제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단가 이런 영화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새벽에 나오는데 보니까 야 이게 밖에 어떤 종교 영역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생활 속으로 그냥 들어와서 이 단어가 침투하는구나 하는 건 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학자들이나 네.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걸 다뤄보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두 분 보시면서 어떤 매력을 느끼셨나요? 이 지옥 드라마의 매력.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파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들도 있고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거리들을 제공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지금의 SNS 문화라든지 네네네네. 뭐 온라인에서 누구의 신상이 노출되고 막 그러면서 다 같이 공격하고 막 이런 식의 그렇죠. 어떤 세태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리고 깨우침도 얻을 만한 것들이 있었으면 저는 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이 종말론적인 분위기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뭐 무시하고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지옥을 이야기한다는데 네. 이 지옥이라는 관점을 어떤 시선에서 다루었을까 일단 궁금증에 이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요. 정말 저는 이 드라마에서 사실 가장 미덕이고 가장 잘 표현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는 종말론을 믿으니까 마지막 대로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단 종교와 가짜 정보의 만남. 가짜 정보가 판치는 미디어와 종말로 갈수록 판치는 이단 종교가 만나면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서워질까라는 걸 드라마를 통해서 엿본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유익이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독이나 원작자가 어쩌면 이 드라마에 대한 첫 아이디어가 모티브가 이 SNS에서 벌어지는 마녀 재판을 보면서 영감을 얻은 건 아닐까? 그 피해자가 느꼈을 심정에서 그 피해자한테는 이게 지옥 아니에요. 그걸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SNS에서 벌어지는 세계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보고 자기 신상이 다 털리고 정죄당하고 이런 것들이
지옥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역순으로 내러티브의 영감을 얻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SNS 상에서 이 우리가 겪는 일들은 사실은 인류가 생긴 일에 처음 겪어보는 상황들이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과도한 경쟁과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찌든 대중들이 굶주린 이리떼들처럼 막 스트레스와 분노를 퍼부을 대상을 찾아서 그렇죠. 마녀 재판을 하는 그렇죠. 미디어 속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이 사랑이 없잖아요. 거긴 긍휼도 없고. 그렇죠. 네, 그 정의도 이 왜곡된 정의만 판치고 정죄와 심판만 있고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이 SNS 세상 얼마나 무서울지 드라마 속을 통해서 엿봤는데요. 이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까 누구 떠올린 것처럼 거짓 루머들을 퍼뜨리고 가짜 정보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이 많은데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공신력을 잃어버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언가라도 믿고 싶어서 상식을 던져버리는 이런 광기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저는 바벨탑이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결국 왜 믿을까요? 이런 뭐 SNS 이런 것도 결국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자고 인간이 사실은 뭐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많은 진보 발전을 이루어왔고 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참 재밌잖아요. 그 모순이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런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 발전이 굉장히 그릇된 방향으로 우리들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오고 또 누군가를 막 집단 이짐에 하게 만드는 어떤 도구가 되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좀 보아야 될 지혜가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물론 계속해서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더 발전된 세상으로 가야죠, 근데 당연히. 긍정적으로만 근데 볼 이제 수는 그렇죠.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갖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기능들에 대한 성찰도 똑같이 해야 될 것 전 같은데. 그게 교계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기술의 발전.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속성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쪽에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보면 네네. 기사만 찾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도 그렇고 알고리즘 재밌는 거죠. 알고리즘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관계된 쪽에 동의되어지는 쪽에 강화되는 댓글을 계속 읽고 계속 그런 사람만 찾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심증을 굳혀가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읽는 책 중에서 책에 좀 밸런스를 맞추시더라고요. 균형을. 그러니까 몇 권을 읽으면 반대쪽에 있는 책을 좀 읽으려고 일부러 그런 그런다라고. 의지를 어렵죠. 훌륭하신 분이네요. 어렵죠. 근데 일부러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음. 내가 보고 싶은 매체, 편향. 사람들 그 집단 안에서의 맞아요. 이야기만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 거기에 반대되거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니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밖을 바라볼 때도 좀 악마화시키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라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전혀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우리 집단 안에 논리만 가지고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보지 못하고 다면성을 보지 못하고 자꾸 한쪽으로 타자화시키고 악마화시키고 배제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외로워서. 외로워서 그런 거 같아. 외로움을 내 더 편이 오늘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 내 보면 편이 외로움 너머에 두려움이 아, 가장 두려움과 큰 외로움. 사실 저는 SNS를 전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유가 있어요. 저의 성향 때문에. 그 제가 지금 SNS로 매일 그 뉴스를 쏟아내게끔 만드는 그 의견을 내는 어떤 분을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미워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것도 죄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욕구가 생길 때가 있어요. 네. 그래 나도 하자 SNS를. 그래서 계속 내 의견을 매일 이렇게 대결해보자. 쏟아내자. 근데 그러면 당연히 제 성향, 저의 어떤 죄성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을 게 뻔하거든요. 과연 이 감독이 이 지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세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호기심은 생기더라고요. 벌을 주는 그런 신이라면 별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상당히 좀 조롱과 조금 이렇게 좀 밀어내는 듯한 태도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단이나 이 영적인 현상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는 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니까.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실체를 보여주는 것. 워낙 연상호 감독이 뭐 사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런 계통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면서 아마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재미있게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걸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러기에는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가기엔 좀 아쉬움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